네, 오늘 기도하고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오늘 먼저 우리가 부모로서 이 재정을 다스리고 또 그 진리를 전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갈망하며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가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재정이라는 이 가치가 우리 가운데서 이 중립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고 또 그것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들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는 그런 청지기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레이스 선교사님의 그 입술에 주님께서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온전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변화와 참된 도전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새로운 시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재정을 다스리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레이스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좋네요. 전국에 있는 부모님들. 오늘 재정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풀타임으로 이 강의를 대면으로 했었을 때 사실 한 3시간 정도, 그때 시간 제한이 없었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3시간 정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그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 제가 좀 짧고 굵게 한번 중요한 점들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아까 보다가 와가지고 너무 기회가 있네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우리가 뭐 성경적 재정관이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재정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큰 주제인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좀 마지막에 할 텐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이야기를 전국의 부모님들께, 우리 또 시국에 있는 분들께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게 있어서, 그건 좀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겠지만, 전반적인 성경에서 우리가 재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또 실제적으로 재정을 부모님들의, 오늘은 아이들이 어떻게 재정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은 나누지 않고요. 오늘 부모님들을 중점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 재정관인데요. 재정관이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관점을 의미하죠. 제가 안경 그림을 넣어둔 이유가 관점이라는 것은 세계관이고 그리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그 행동 양식과 결정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안경 사진을 좀 넣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비유 중에 재정과 관련되는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거의 30몇 개의 비유 중에 반 정도가 재정이다라고 이렇게 뭐 통계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게 뭐 있을까요?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비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비유를 일단은 좀 제외를 해 두더라도 재정과 관련된 좀 중요한 좀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있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좀 유명한 구절이고 어쩌면은 그것을 외우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혹시 여기 돈 싫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돈이 싫습니다. 없지요. 저도 돈이 싫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는 전공이 회계학이었어요. 이제 대학교 다닐 때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일반 회사에서도 재정을 관리를 했었었고, 지금 선교회에서도 전체 재정을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정을 관리한 지 한 20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가면서도 저도 돈이 싫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진 않지만 돈이 싫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포인트가 이 말이죠. 돈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앞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참 필요한 것이긴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뭐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딱 축약을 해서 세 가지로 축약을 하자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인데요. 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들어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본받아서 사역을 하셨지요. 가르치시는 그 사역이 학교라는 형태로 일어났고요. 또 치유하시고라는 그 사역이 병원이라는 형태로 일어났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교회라는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할 때도 사실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정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고 다룰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계속해서 이 관점이다라는 것이 결국은 기준이다라는 것인데 이 굉장히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부지런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비유에서 100가지 이 땅에서 일을 한 사람이 있고 10가지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다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누구나한테 물어도 100가지 일을 한 사람이 더 부지런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기에 딱 비춰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 내가 이 땅에서 하라고 했던 그 10가지 일을 다 하고 왔니? 라는 기준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100가지 일을 한 사람은 한 가지밖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않았고, 10가지 일을 한 사람은 10가지의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완수하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준이 생겨버리면, 당연히 처음에는 우리가 전자가 옳습니다라고 했지만, 기준이 생겨버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은 10가지 일 중에서 10가지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기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말씀의 기준이 되겠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참 많이 비유하는 재정에 있어서 자주 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리고 마지막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라고 할 때 이 겸하여는 동시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섬길 수 없느니라라는 표현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잘못한 거야. 라가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한 거야. 그것은 불가능한 거야.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항상 들 때 늘 똑같이 드는 그 비유가 있어요. 그 어떤 비유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의 강의를 대상으로 할 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아도, 그러나 저는 완전히 세상 쪽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항상 비유를 합니다. 화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우성 목사님께서 나는 당신도 참 너무 사랑스럽지만 우리 옆집에 있는 여자분 굉장히 사랑스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은 잠시만요.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이 조금 끊겨서 들린다는 피드백이 와서 제가 핫스팟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좀 끊기나요? 지금 괜찮습니다. 네네.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를 걸친다는 의미는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방금 표현한 아마 지금 핫스팟으로 옮기면서 멈추게 된 것 같아요. 예, 요것만 좀 지나가면 이제 좀 순조로울 것 같은데. 오늘 꼭 강조를 하고 이제 잘 들리시죠? 네,
이제 네, 돼. 네, 네. 잠깐 끊겼지요. 네, 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표현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꼭 강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참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지 않은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파트가 또는 우리의 땅이 또는 우리의 명의로 된 그 어떤 것이 나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 이 땅에서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있어서 사람을 비롯한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그 이제 건축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는 그 말씀인데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지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제는 주인이다라는 의미이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대리자로 이 땅의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월급이라는 형태로 또는 저는 사례비를 받죠. 사례비라는 형태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공급을 받고 있고요. 또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대표이사에 의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물질의 공급자 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통치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정말 밤잠 자지 않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이룬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청지기란 앞에 PPT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맡긴 것이라는 먼저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맡긴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셨다는 겁니다. 맡겨두셨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는 것은 맡겨두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면 반드시 주인이 뜻이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소유로 되어 있고 우리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 청직이라는 의미에서 기억을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성교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던 그 말씀이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서 선교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청지기로서의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을 때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능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좀 살펴볼 물질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시간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고요. 시간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굉장히 그 시계표라고 하는데요. 내가 30분 단위로 내가 깨어 있는 시간 동안 30분 단위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적어 보는 겁니다. 그것을 적어 보면은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꼭 이걸 적으라고 하면 뭔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을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보겠다. 내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30분 단위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내 하루를 살펴봤었을 때 그게 한 3, 4일 정도만 누적해서 보더라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뭐를 깨닫게 되냐면요. 와, 내가 맨날, 나 말씀 보기에 너무 시간이 없는데, 기도하려는데 너무 바쁜데? 라는 핑계를 대었는데, 내가 허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도 있죠. 그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빈 시간마다 나의 경영 시간에 무엇을 할 건지 말씀을 읽습니다. 라는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몇 시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읽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이 바쁘지만 제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목표가 오독입니다. 저 이거는 지금 주위에 제가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얘기를 하냐면은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식사를 하고 앉으면은 한 장을 성경을 꼭 읽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면 1년을 하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평일에 3장, 뭐 주말에 5장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다라고 쉽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는 아침, 점심, 저녁에 매일 내가 사역을 하기 전에 밥 먹고 앉았을 때 그 한 장을 성경 읽겠습니다라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일독을 결단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주일에 사실 계속 제가 좀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보니까 일을 놓지 못하는 제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정말 말씀 읽을 시간이 너무 없는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일은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일은 열심히 한다고 끝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실 한 달 전부터 주일에, 중요한 회의를 제외하고는 오프를 했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를 말씀을 쭉 봅니다. 첫 주에 그렇게 했더니 제가 50장을 읽는 걸 발견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1년에 52주니까, 그러면은 주일만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도 내가 1년에 2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3독이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맥체인 성경, 제가 갓피플에 무슨 관련자는 아니고요. 갓피플 좀 사랑하긴 합니다. 좀 편리한 기능들이 많아서요. 갓피플 성경의 맥체인 성경이라는 것으로 제가 항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든 또는 또 뭐 빨래를 정리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제가 항상 에어팟을 끄고 한 장을 꼭 하루에 맥체인 성경은 꼭 4장을 듣습니다. 그것을 꼭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벌써 사독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성경을 한 5장을 읽고 잡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독을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라는 것은 결단이 아니고요. 내가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몇 독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결단은 내가 시시때때로 정말 주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나한테 심령에 새기고 정말로 늘 그것을 사모하며 묵상하겠습니다라는 저의 의지의 표현으로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저 올해 오독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야 제가 쪽팔려서라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막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결단이 아닙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저희 뭐 공동체에 있으니까 뭐 새벽 기도 저희 출석부도 아세요? 저희 출석부가 있습니다. 그 입구문에 그 시간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도 나이가 이제 어리지 않거든요. 이제 올해 47인데요. 참고로 저 에밀리 선생님 제 친구입니다. 네, 나이가 같아요. 에밀리 선생님 굉장히 또 어리게 보셨는데 여기서 제가 뽀록을 낸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 정말 그 다 경험하시죠? 일어나면 정말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또 일어나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인 건 맞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 동력자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와 그리고 저희는 저녁 5시 반부터 7시까지가 식사 시간 겸 이제 세면 시간인데요. 5시 반에 식사를 하면 보통 식사하고 제가 본당에 올라가면 한 6시 정도 되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 배식이 꼭 당번이 있다던가 특별하게 꼭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 한 저는 항상 6시에서 7시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결단을 했고 그 시간에 중요한 전화가 올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전화 이렇게 없습니다. 전화기를 없고 왜냐면 한번 전화기를 이렇게 해서 위로 해봤더니 그 깜깜한 본당 안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니까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다가 급한 일인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과 이 시간을 지켜내겠다라는 결단으로 만약에 정말 급하면 누가 와서 저를 등을 두드리면서 데리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덮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을 저는 결단하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네, 그렇게 제 시간을 하나님 앞에를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게 결단이 아니고요. 내 기도의 시간 그리고 내 장소까지 결단하고 그것을 주위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십시오. 내가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새벽 기도 처음에 이제 지역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의 습관을 잡을 때 저희 남편이 함께 가져와서 저도 새벽 기도의 습관이 붙었었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재능입니다. 재능은 정말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저는 부러운 재능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찬양에 높은 도 이상에 올라가는 분이 상당히 부럽습니다. 저는 아침 찬양마다 정말 누추가 됩니다, 목소리가. 오늘도 그 제국 선교사님께서 구약 그 파노라마를 하시면서 스바나 찬양을 알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잘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가 네, 굉장히 목소리가 뮤트가 되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높은 도 이상에 올라가는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재능은 너 잘난 체 해. 너 다른 사람보다 이거 잘하잖아. 이 교만의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재능은 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그분한테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전 잘하는 게 크게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 잘하는 게 몇 개 있긴 하더라고요. 엑셀 정도요. 네. 엑셀 좀 잘하긴 합니다. 뭐, 요런 것들. 네.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재능이라고 하면 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타고난 재능이 있을 겁니다. 뭐, 예체능 쪽은 정말 타고나겠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재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능들은, 은사들은 내가 개발을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개발되어지고 가꿔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경우든 저 경우든 어떠한 경우든 관계없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시기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대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두 계명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나눌 것은 물질인데요.
모든 물질에 앞서서도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에서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라는 것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여기에 아멘 이 구절에 봤었을 때 막 정욕 이렇게 하니까 이건 나랑 좀 거리가 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면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뭐 또 유튜브에 빠지고 쇼츠에 빠져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막 정욕 이러면 나는 그게 정욕은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쉬운 성격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굉장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는데 먼저 구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한해 원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다 부모이죠. 근데 아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없지만 많다고 쳐볼게요. 근데 아이가 1억을 원합니다. 엄마 1억만 줘주세요. 제가 고등학생이지만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아이에게 선뜻 주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아이한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있는 잔액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든든함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자족하고 든든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자녀 파트는 제가 좀 스킵을 하고요. 이제 부모님 재정 교육을 좀 심플하게 하고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을 좀 나누고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심플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의 이제 재정 교육인데 재정을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냐를 가장 심플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계부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편한 가계부,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고요. 편한 가계부라는 앱을 쓰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산 세팅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예산을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류 가운데 이번 달에 예를 들면 식비는 얼마, 아이들 용돈은 얼마, 교육비는 얼마, 그리고 문화생활은 얼마, 그리고 뭐 흘려보내기는 얼마, 헌금은 얼마, 이 모든 것이 제가 예산이 매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내가 예산을 초과해서 쓴 것은 없는가? 이번 달에 예산에 비해서 작게 쓴 건 없는가? 이런 것을 늘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려면은 그냥 가계부 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에 가장 재정을 많이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기록을 해 두셨죠. 여러분의 재정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기록해 두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가계부를 쓰고 있지 않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가계부를 쓰십시오. 이것은 그냥 잘 관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계부를 쓰고 있지 않은 분이 있다면 가계부를 쓰십시오. 그리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재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재정 중에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두었는데요. 헌금, 헌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는 고정비입니다. 헌금, 보험료, 그리고 차량을 할부로 샀다면 할부금, 보험을 나간다면 보험료, 그리고 예를 들면 아파트를 대출로 샀다면 대출 원금, 이자 비용, 핸드폰 요금, 각종 관리비, 전기 수도세,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떻게 하든 손댈 수 없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분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에서 고정비, 내가 어떻게든 이 돈은 지출해야 돼 라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식비, 생활비, 다 기록하지 않지만 품위유지비, 의료비, 아이들 용돈, 경조사비, 기름, 문화생활비, 교육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그리고 그 고정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정이 잘 관리되지 않는 분을 위해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건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들은 제가 실제로 다 실천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어, 간증을 하기에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써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서 기도일을 그때 깊지 않죠. 바로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뒀죠. 그리고 다시 일을 하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재정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때 적용을 했던 방법인데 일단은 재정은 사실은 쓰는 것을 어떻게 지출을 관리하는 그래서 내가 돈을 막 쓰고 싶은 충동이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은 무조건 현금 봉투로 생활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할 때 한 4개 정도를 만들어서 헌금 봉투, 생활비 봉투, 그리고 식비 봉투, 아이들 용돈이나 이쪽 봉투에서 한 4~5개를 만들어서 한 달에 내가 써야 될 돈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식비 같은 경우도 다시 4개로 쪼개서 주별로 넣었어요. 식비가 제가 많이 쓰는 분야 중에 하나여서요. 그래서 그 돈에서 내가 장을 보러 갈 때도 그 봉투를 가지고 가서 절대로 이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지출이 관리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쓰는 패턴 때문에 당장 카드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적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카드 값을 장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카드 값이 예를 들어 항상 나는 200만 원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요.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빚을 갚는다. 아시죠? 카드는 다 빚입니다. 그것은 카드에서 신용으로 빌려주지만 사실은 다 빚이죠. 그러면 내가 200만 원을 한 10달에 나눠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씩 갚아서 10달 뒤에는 없애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빚을 갚아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줄여나가면 없앨 수 있거든요. 지출이 잘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은 신용카드를 없애는 것을 이거는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생활 패턴이 잡혔을 때 그때 체크카드를 만든다든지 꼭 필요에 따라 저는 지금은 신용카드도 쓰고 있고 체크카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제가 재정을 관리할 때는 다 없앴습니다. 이렇게 다 빚을 줄여서 없애가지고요. 그래서 지출이 통제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카드를 할 때는 할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것도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할부는 소비를 쉽게 합니다. 소비를 쉽게. 그래서 지출이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지출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무통장 입금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귀찮아서라도 송금하다가 사지 말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는 소비를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할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하나 살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6개월을 할부한다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 안 되네? 커피 몇 잔 안 마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일시불로 내 통장에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할부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것을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보고 한다. 그리고 미리 구매를 계획한다.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장을 보다 보면 밥 먹어요. 안 먹는데 원 플러스 원이니까 막 괜히 손 한 번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그냥 버리면 되는데 꼭 냉장고에 넣었다 버리는 경험 있으시죠? 냉장고 열었는데 유통기한 다 지나고 막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구매한 것만 구매할 걸로 계획했던 것만 구매한다. 이런 팁들을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 적금. 목적 적금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전 사례비가 들어오면 그 이틀 뒤에 돈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 쓰는 걸 뭐 싫어하진 않거든요. 그 돈이 다 빠져나가서 쓸 돈을 없애요. 그래서 그 쓸 돈을 어떻게 적금의 형태로 없애는데 저한테는 차량 유지비 적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뭐 타이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갈기 위해서 되게 소액이에요. 2만 원짜리 적금을 그냥 쭉 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깨워서 사용을 합니다. 저한테는 랩탑 적금이 있어요. 랩탑을 제가 이제 몇 년 뒤에 랩탑을 사야 되니까 이것도 소액으로 3만 원짜리를 쭉 장기간 계속해서 3년, 5년을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것을 깨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뭐 미용 같은 경우는 결혼 자금이 있지만 뭐 이제 여행 가실 분들은 여행 자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핸드폰 적금. 핸드폰은 꼭 빚으로 그 할부로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핸드폰을 예를 들어 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4년 뒤에 바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4년 뒤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산다라는 걸 한다면 올해 1년에 25만 원짜리 적금을 내요. 한 달에 2만 원을 적금을 하면 4년 뒤에는 빚이 아니라 현금을 주고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을 있는 데서 계속해서 목적 적금을 나뉘어서 둬서 내가 돈을 그냥 두지 마시고 많이 쪼개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목적 적금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빚으로 뭔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적금을 깨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저는 목적 적금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목적 적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보십시오. 자, 마무리를 제가 정말 그 시간을 정말 잘 귀신같이라고 하면 귀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귀신같이 지킨다라는 말 저희가 쉽게 하는데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시간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청지기의 의무는 정말 허락된 범위 안에서 잘 관리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계부 쓰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정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네, 나눌 것은 요한 웨슬리의 결단인데요. 이분은 1800년대 분이고 감리교회 창시자이십니다. 첫 해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30파운드의 재정 중에서 28파운드만 앞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운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는데 2년 차에 됐을 때 수입이 2배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더 들어오면 뭔가 더 쓰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28파운드를 하나님께 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PPT 보이시죠? 5년 차에 1,400파운드 수입. 제가 이게 얼마나 몇 배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눠 봤어요. 거의 50배 가까이를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28파운드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렸습니다. 네, 공유를 좀 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요한 웨슬리의 결단을 나누면서 사실 이 재정의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 요한 웨슬리의 결단을 항상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재정의 비결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정 강의마다 사실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재정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저를 통해서 하나님 통로이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제가 꼭 해야 될까요? 하나님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아침 치과를 갔다 오면서 한 찬양이 제가 밥 먹으면서도 낮에 찬양을 부르는 한 찬양을 떠올려주셨는데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에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잘 부른 거 아니 잘 불러볼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1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거의 한 35년 이상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가 그 나누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연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나눕니다. 연보라는 걸 아시죠? 헌금이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물 내어준다 할 때도 연보라는 의미를 쓰는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 두 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정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와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도 말씀을 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21절에 말씀을 하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앞서도 나왔지만 한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려면 가계부를 보면은 정말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선교사를 헌신하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이시고요. 지금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지금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한 4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지금도 전도사님이십니다. 올해 72이신데요. 정말 제가 그 목사님도 몇 번 바뀌셨는데 여전히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엄마 다니엘이네. 저 대구 사람이거든요. 엄마 다니엘이네. 가끔 이런 얘기도 하기를 하는데, 제 어머니께서 늘 저한테 강조해서 하시던 말씀이셨어요. 네가 재정이 있으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너의 재정을 사용해라. 도서비를 드리든 어떤 하든 그게 네가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재정을 나만을 위해서 또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내 재정을 손에 움켜쥐지 말고 여러분 손을 펴십시오. 우리가 가진 재정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청지기의 마음과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는 가난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시죠.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제가 도전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나 이런 말씀 처음 듣는데 오늘 그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다 아시다시피 70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만 원 하기 애매해서 7만 원 되긴 하는데요. 항상 반올림해서 그 직장 다닐 때 반올림해서 11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에 11조를 합니다. 그러면 제 재정에 6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사실 제 재정의 반 정도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어, 그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금액을 좀 늘린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라는 마음을 언젠가 주셔서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적금도 좀 하고 있고 좀 목돈을 만들어서 이웃을 돕기 위한 용도로요. 그리고 한 달에 일정 부분을 제가 그 제 가계부 앱에 보면은 그 구분에 흘려보내기라는 그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 이거 누구한테 흘려보낼까요? 기도할 때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한테 작은 돈이지만 좀 흘려 보냈었는데 사실 저는 그분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현금 드려야 되나?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저를 재정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텐데 하나님 제가 작정된 이 헌금을 하나님 이 재정을 누구한테 흘려보낼까요? 기도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분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분은 이제 한국말을 잘 서투른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역시 여러분 팝하고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팝하고로 번역을 하면 아시죠? 소리가 나오거든요. 제 친구 팝하고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작은 돈이지만 쓰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흘렸습니다. 여러 가지들 하나님께서 뭐 음식으로 그것을 대접을 할 때도 있고 뭐 현금으로 드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선교사인데 헌금하십시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정말 말 못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덮게 하라. 너희 몸을 따뜻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재정 중에서 일정 부분을 반드시 결단하시고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강의든 제가 세워졌을 때 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분이 반드시 한 명은 있다. 저는 항상 그 마음으로 이 강의 자리를 서거든요. 이것을 오늘 꼭 결단해야 될 분이 반드시 한 분 이상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움켜쥐지 말고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펼치십시오. 이것이 제가, 저만 복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거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저만 복 받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그리고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펴고 흘려보내십시다. 오늘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멀티팀 찬양 준비 가능할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 6시에서 7시가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눈물을 많이 쏟고 왔어요. 왜 쏟고 왔냐면 제가 재정 강의도 참 많이 하는데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 마음에 내가 100% 하나님께 나의 우상이 정말 하나도 없었나? 를 돌아보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든든한 게 아니라 내 재정이 내 통장에 돈이 있으므로 내가 든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1%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내가 마음이 있었네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눈물을 쏟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대리자로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재정과 시간과 은사를 어디에 쏟을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 오신 부모님들 다 제 나이 전후 정도 되시겠죠?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 대학생이었는데 언제 금방 이렇게 아이들이 컸나요? 세월이 금방 지나가죠. 이렇게 몇 해만 지나가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크리스천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통치의 대리자로 재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마시는 하셨는데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지게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 내 통장에 돈이 내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한 게 아니라 내 통장에 재정이 있을 때 든든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실 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한 가지였는데 그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음성을 풀 수 있는 분은 푸십시오.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누구 기도 소리 들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함께 기도했을 때 서로의 기도를 들을 때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함께 음성을 풀고 서로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부터 결단하고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재정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회개하실 분 회개하시고 결단하실 분 결단하시면서 주에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제정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있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머릿속으로 알고 현실에 부닥쳐서 현실에 정말 방해가 되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나라를 불편하게 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주시옵소서. 기도원원원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면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말을 참 수도 없이 했는데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조금의 일말이라도 우상이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이든 또는 재정이든 권위이든 아니면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이든 이 시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다시 그곳에 돌아가지 않도록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그 모든 구하는 것에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재정이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 내가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을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움켜진 손을 내가 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땅에 가난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늘 돌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머리로 받알고 내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결단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결단하는 부모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자들 동안에 하나님께 정말 복받아 하나님의 재정이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정을 다스리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마음 주셔서 메시지 중심이 또 이렇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때 저희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 주셨으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실 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로 모아주실 것이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오늘 메시지들을 이제 다시 좀 점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구체적인 결단들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그렇고 우리 삶을 돌이킨다는 것은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고 구체적인 결단을 가지고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러한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가 이것들 점검했을 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제 씀씀이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를 쓰지 않은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훈련을 시키시면서 모든 빚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학자금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위한 돈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줄여야 되지. 그래서 뭐 정말 반찬이 없으면 김치에 밥 말아 먹는 그런 삶을 결단하면서 모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씀씀이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언제든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도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도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아이들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것이 결부되어 있죠. 이것이 섬김이 된다고 한다면 나의 것을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또 해나가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각자 주시는 그 도전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또 10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이 도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혼에 관한 강의인데 결혼을 알아야 연애를 지도할 수 있다. 그 두 번째 강의로 이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4월 달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앙전수운동대회가 3차가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나 프로젝트 혹은 저희 선교회 계정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의 영상이 꼭 보시길 바래요. 지금 현재 기독교 교육이 아닌 현재 공교육에 대한 실태와 또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의 그런 실상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사상의 흐름에 의해서 너무나도 공명하게 우리 가운데 뿌리 잡혀져 있는 세계관, 세상적인 세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아마 정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영상이 나왔습니다. 스케치 영상이. 금방 올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번 열어보셔요.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달 동안 승리하고 우리 뵙겠습니다. 우리 사라 선교사님께서는 중국인데 중국이 아니고 지금은 치앙마이로 태국으로 가셨어요. 오늘은 중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팀과 함께 진행이 됐었습니다. 각 지역 교회에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나가셨네요. 그래도 한번 찍어볼까요? 화면을 여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쁜 얼굴들이 쑥쑥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찍어볼까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트!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하나, 둘, 셋! 네, 우리 한 달 뒤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권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